진화론자들은요,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실은 우리 삶 속에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법의 기원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조직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좀 더 질서 있게 끌어가기 위해서 자꾸 내규가 생겨요. 규칙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조직체가 역사가 길어지면 길수록 내규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계명을 묵상하니까 이 계명도 진화론자들은 그 실용적인 가치, practical use 때문에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practical use, 맞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실은 우리가 지키면 실용적인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창의적이 늘어나요. 소원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실용적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실용적 가치에 그 근원을 둔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실은 부모님의 직업이 자녀들의 직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 이름에 보면 미스터 스미스, 대장장이. 그러니까 자식도 대장장이 하려면 부모로부터 배워야 돼요. 비밀을 배워야 돼요. 미스터 베이커, 빵집을 하려면 그 레시피며 그 비법을 배워서 더 맛있는 빵을 자녀들이 인수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이라 할 수 있겠죠. 미스터 테일러, 마찬가지예요. 양복을 짓는 기술도 부모로부터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그 직업, 생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practical use, 실질적인 그런 가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법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오늘 이 말씀은 실용적인 가치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신학적인 가치가 있어요. 신앙의 영계성을 대물림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지 프랙티컬한 이유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10계명 중 제5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유용하니라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를 하면 굉장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랬어요. 왜 옳은가? 첫 번째로 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부모에게 다 배워야 되죠. 근데 이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직업의 노하우만 아니라 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교육을 부모만 시키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책임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중요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책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father-son relationship은 혈육 관계라고 하는 말 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father-son,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관계를 부모-자녀 관계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는 이제 혈맹, 그냥 blood relationship, 혈육이니까 그냥 묶여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혈육보다 더 강한 말씀을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father-son relationship은 giver of God's instruction, receiver of God's instruction,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관계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That's the definition of father-son relationship. 그래서 잠언 1장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무슨 아비의 훈계를 먹고 어미의 법은 뭐예요? 엄마 집안, 아빠 집안에 뭐 가훈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교훈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신앙적 절대 가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이 옳은 이유예요. This is right thing to do. 신앙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혈육으로 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참 마음에 담아둘 말이죠. 스승은 많아요. 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아버지는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 옥중에서 전도해서 아들을 얻었던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이거를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father-son relationship,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혈육보다 더 빠르고 더 중요한 definition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그래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던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다 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 공경이라 해서 자녀들을 좀 야단치는 설교를 들을 줄 알았더니 부모에 대한 메시지부터 가는 거, 이걸 염두에 두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정당성은 신앙교육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은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이 이제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Liberation.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노예였다가 자유케 된 자유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자유가 전제인데 계속해서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였은즉 including 부모 공경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왜 이 계명을 받고 이 명령과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율법의 축복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제한하고 옥죄고 협박하고 강제성을 띈다기보다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주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옳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제5계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런 말. 그리하면 therefore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니 왜 이 말씀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가? 뭐 1, 2, 3, 4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 6, 7, 8, 9, 10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제5 계명이 사람에게 대한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계명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1, 2, 3, 4 계명을 보면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5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어요. 실은 여러분 6계명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끝,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리하면 하면서 약속을 붙였어요. 어태치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도 이 제5계명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계명은 약속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이 명령을 지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걸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명령은 do or die. 하면 하라 그러면 끝이에요. 안 하면 죽는 거고, 해 그러면 하는 거지. 군대 장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군사들이 돌격 앞으로지, 내가 돌격 앞으로 순종해서 가면은 나중에 나에게 뭐가 돌아오나요? 이런 거를 부연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떨어지는 유익이 뭔가, 이거를 이유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명령은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약속을 붙였어요. 저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냐면요, 하나님이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 해,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야, 좀 설득, 내가 이렇게 부연 설명한다. 약속을 어태치하면서 설명하면서 야, 좀 해라. 내가 이 명령을 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약속까지 부연할 이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인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설득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요, 참 지독하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반항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부모 공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서 19장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언 23장.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여기저기에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늙은 어미, 나이 드신 아비, 연세 드신 부모님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이요, 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제5계명은 무엇을 명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뭐 당연히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권위는, 부모님의 권위를 포함해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위에 권위로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결국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사회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그 권위를 세운 자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직장에서 오래 못 버틸 거예요. 반항하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데 거기에 순종 못해요. 그 모든 척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능력, 권력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요, 실은 힘이 없는 부모에게 대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합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절대적이에요. 그런 말 없어도 부모 말 따라가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보다 이제 힘이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힘 좋았던 아버지도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다 공부시켜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제공하셨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돈을 벌지 않으세요. 이제는 자녀들이 돈을 더 벌어. 부모님의 경제력도 축소되고 약화되었어요. 힘도 없으세요. 옛날에 병뚜껑 닫을 때 늘 병뚜껑 딱딱 따주시는데 이젠 못 따. 예. 그러니까 힘도 약해지셔서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혜도 공부한 것도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영어를 못해. 예. 그러니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래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무겁게 실감 있게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길 때 그 벌도 엄중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레위기 20장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20장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이거 보세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지라. 갑자기 불이 나가버리는 인생, 정말 막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을 설득하고 있는 이 작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득하느라고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길리라는요, 저는 양의 길이가 아니라 질의 길이에요. It's a quality of life. It's not the length of life necessarily. 여러분, 코마 상태에서 50년 사는 게 축복입니까? 길게? 아니죠. 지지고 볶고 매일같이 부부싸움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끼리 저주를 하고 욕지거리나 하고 말이죠.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남비 날리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가방 던지고, 이런 가정에서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결단코 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질이에요. 퀄리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갖다 어태치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quality of life를 지금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잘 담아 들어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먹는 음식 골고루 먹어라. 길 건널 때 조심하라. 이 길 건널 때 조심하라는 진짜 여러분이 생명이 길기 위해서는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음주 운전하지 마라. 아이들이 장성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음주 운전하지 마라. 음주 운전하지 마세요. 술 담배 하지 마라. 마약은 하지 마라. 약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라. 주일 예배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목회자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라. 배우자를 고를 때에는 믿음을 먼저 봐야 하고, 그리고 인격을 검증하라. 그리고 마마보이는 안 된다. 예, 이런 거. 예. 우리 딸이 30살이고요 아들이 29살이에요 아직 시집장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건데 30년 29년 키웠으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부모로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우리 아들이 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우리 딸이 행복할지 알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사랑하고 연애해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데려와서 소개는 시켜주겠죠. 그런데 부모가 아니라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의 안녕과 자식의 발전과 자식이 정말 행복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배우자가 맞을지 알아요. 나중에 부모에게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여기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계시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어드바이저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혜인 씨의 눈사랑 부모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날마다 자식들이 보고 싶어 한숨 쉬는 어머니, 그리움을 표현 못해 헛기침만 하는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하얀 눈사람으로 서 계시네요. 아무 조건 없이 지순한 사랑, 때로 자식들에게 상처 입어도 괜찮다 괜찮다 오히려 감싸 안으며 하늘을 보시네요. 우리의 첫사랑인 어머니, 마지막 사랑인 아버지. 늘 핑계 많고 비겁하고 잘못 많은 우리지만 녹지 않은 사랑의 눈사람으로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냐면요, 우리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세요. 103세세요. 정정하게 살아계세요. 제가 이민 왔다가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 해가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도에 1988년도에 한국,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한국을 방문하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네 외할머니가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으니 가서 꼭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1988년도에 나가서 외할머니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렸어요. 예. 나갈 때마다 올해가 마지막이었어요. 인사드려라 그랬는데 그 인사를 30년 동안 해오는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그래서 저에게는 시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주 전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3주기예요. 안 기다리시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효도할 시간을 주세요. 이게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나오는 기도할 때, 부모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는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들 그러셨거든요. 뭐 명절에 집에 찾아오기를 하나, 뭐 인사를 하기를 하나, 늘 교회 바쁘니까 내놓은 자식이라고 하셨던 게 늘 기억이 나서, 하나님 언젠가는 좀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건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가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뭘 모르는 사람이 제사를 반대하는 기독교 보고 부모 공경을 모르는 종교라고 막 비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추모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실은 죽으신 후에 제사 잘 드리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 계실 때 잘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잘 섬기세요.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웠고 연약해지고 지혜도 딸리고 때로는 치매에 걸리셔서 자식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명령은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감난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던 그분께서 결국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인데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십자가였고 그 혜택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순종은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보장한 약속, 이것으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 받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잡으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섬기면 약속 있는 첫 계명,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이 설득에 설복당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